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갇힌 것이 아니고 모함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갇힌 거죠. 그리고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많이 맞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더 큰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할지 또는 더 큰 매를 맞게 될지 다른 데 끌려가게 될지 참 두려움과 그런 걱정의 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밤을 고난의 밤 그렇게 부르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고난의 밤을 맞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모함 받아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다든지 참 답답한 밤이죠. 또는 별로 그렇게 건강을 해칠 만한 일을 안 했는데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자칫 죽음을 앞에 둔 그런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다 망해가지고 더 이상 재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에 그 중소사업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다 망하면 3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외국으로 도피를 하든지 부도나서 감옥서 가든지 아니면 자살을 한다. 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그런 고난의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보십시다. 25절 밤중 즈음에 바울과 신라는 바울의 동역자죠. 기도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으면 기도해야 할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 안 하죠. 탄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는 술에 취해서 막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모든 걸 맡기고 항복하는 것이고요. 또 거지 같은 심령이 되어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기도와 동시에 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와 찬송은 함께 공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기도는 언제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이죠. 고난에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찬송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 것이라. 역시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함께한다는 것은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죠. 고난이면 고난이고 즐거우면 즐거움이지 고난인데 즐겁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빠져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은 즐거움의 찬송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에 있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항복하는 기도, 거지 같은 심령의 기도, 또 하나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가 찬송으로 끝날 수 있는가? 이 바울 사도의 심경을 시편 말씀에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 시편 43편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십시다. 이 다윗의 아주 유명한 기도죠.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의 기도와 상당히 흡사하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간사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이죠. 또 경건치 않은 나라로부터 나를 변호하소서.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 가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바울이 무슨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바로 시편 43편 1절은 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기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다든지, 내가 뭐 술을 마셨나 담배를 피웠나 근데 갑자기 몸이 나빠졌단 말이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안 돼가지고 실패하게 됐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이고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3편을 기도한 이 시인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는가 한번 봅시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네, 5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시작. 호소와 한탄의 기도로 시작한 이 시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로 끝날 수 있을까? 이 짧은 시편에서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중간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죠.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즉 이 시인은 그렇게 억울한 밤에, 그 감옥에 갇힌 답답한 밤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빛과 진리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에, 즉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데 대한 소망과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칠흑과 갇힌 어두운 밤, 이 답답한 감옥에서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기도이고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답답한 감옥 속에서 그 어두운 밤에 드디어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밤에 한탄하고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그 기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이고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깜깜한 밤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근데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듣죠. 계속 볼까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경청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경청했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감옥에 모두들 낙심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죄수들 속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이 찬송하는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울려오는 천사들의 소리같이 들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 소리 같습니까? 천사 흉내 내려니까 조금 어렵네. 우리나라 감옥에 들어가면 취침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노래라고 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팔을 분대요. 빰빰빰빰빰빰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휴 하루 살았네 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형수들이 그렇대요. 사형수들은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지막 취침사파 소리가 들리면 아 오늘 일과는 끝났구나. 오늘은 안 죽겠구나. 그리고 잠자리에 든답니다. 뭐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들은 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감옥소에서 들었던 소리가 그게 찬송인지 몰랐지 그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 이게 찬송인 걸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운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옥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제가 아무리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천사같이 불러도 별로 감옥을 못 느끼시는가 본데 바울이 그렇게 불렀겠죠. 하늘에서 울려오는 천사의 소리같이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경청했어요. 그때 갑자기 막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의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우리 쉬운 말로 토껴야지.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이 죄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우리가 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 모두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 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죄수 한 사람만 도망가도 간수가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수로부터 뇌물 받아먹고 너 풀어줬지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죽습니다. 그래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니까 이 간수 생각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아이고 어차피 끌려와서 죽을 거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이 죄수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문이 열렸는데. 그것은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듣는 이 죄수들은 이미 바울의 추종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 깜깜한 밤, 그 어두운 감옥, 그 절망과 낙심과 모든 희망이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매 맞고 착고에 차인 저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무언가 다른 사람이구나. 죄수들은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걸 영적 지도력이라고 그러죠. 영적 지도력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무언가 다르구나.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우리와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은 무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때 그 사람에게서 영적 권위를 느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지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죄수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사업, 똑같은 이웃과의 삶들, 똑같이 애들 키우는 그런 부모로서 사는데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보고 저 사람은 무언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영적 지도력입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웃들을 많이 전도하시는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전도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자매도 똑같이 애들 키우고 하는 이런 그 부모인데 무언가 애들 키우는 것이 자기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른 그게 뭘까? 그걸 찾아서 얘기하다가 온 곳이 교회다. 그래. 영적 지도력이죠. 그게 무슨 그 자매의 지위가 높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와는 다르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회사나 이웃이나 사업 간에 무언가 다른 것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 속에서 그들과 다른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송함으로써, 모두들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무엇일까? 죄수들이 그것을 궁금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옥문이 열렸는데 그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들도 그냥 감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권위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때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0절 계속 볼까요? 후반부에 보시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같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은 간수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죄수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같이 감옥의 깜깜한 밤에 그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옥문이 열렸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그 고난의 감옥에 남아있음으로써 그 간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같이 그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이 구원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럼 너 죽어도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삽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죄악의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죄와 떨어져 삽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 유혹과 욕심이 들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유혹을 받지 않고 삽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했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들 분별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역설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세상을 쫓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주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이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그 순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세상과 구분하여 삽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 죄와 떨어져 삽니까? 여러분 유혹과 떨어져 삽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며 삽니까?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안 된다면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기독교를 종교로 택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다, 그것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간수를 향하여, 아니 주 예수도 다 들으라고,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나같이 살 수 있다. 감옥에서 그 고난의 밤에 찬송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다.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 간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죄수들도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감옥에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드디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훗날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과 즐거움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찬송으로 끝났던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뭡니까 여러분? 인내는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신앙입니다. 그 인내는 뭘 이루어요? 연단을 이루어요.
연단이라는 말은 입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approve 이런 단어를 썼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인내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입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날은 다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밤에 감옥과 같이 답답한 그 시간에 그때 믿음은 드러납니다.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빨리 풀어주세요. 나는 도망가야 되겠어요 하는 사람 하나님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밤에 그 감옥과 같은 답답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세우주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고 우리도 그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구원받은 자였구나.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들을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겠다는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들을 드디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시겠다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가지셨죠. 그 소망을 하나님은 그 빌립보 감옥의 고난에서 시작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 인내는 드디어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고 그 입증은 드디어 간수와 많은 죄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섭니다. 우리는 어쩌면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답답한 일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불투명한 미래,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만 두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감옥과 같은 세상에 우리와 같은 죄수의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감옥과 같은 이 속에서 죄수들이 우리가 들으라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분도 우리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벌거벗겨 모함당하며 모든 수치를 당하며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찬송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여, 어찌하면 당신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감옥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과 진리로 이끄셔서 드디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뚝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를 찬송하여 마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지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찬송으로 끝나는 소망과 승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의 밤을 맞고 있습니까? 두렵고 답답합니까? 도대체 길이 열리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항복하고 거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난의 밤을 지내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옥과 같은 인생에 내려오신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찬양하여 기도를 마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